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셨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보혈로 친히 우리를 덮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오늘 사는 만큼 주 예수를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새해 주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성전된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과 말씀이 풍성해야 함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세 교회를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말씀으로 책망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은 실제로 남을 섬기는 것으로, 그런 실천으로 나타났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은 박해와 순교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풍성히 자라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거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자라가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먼저 자라지 않고는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올 한 해 우리 각 사람의 사랑과 믿음이, 인격과 삶이, 마음과 영혼이 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사모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서 몸으로도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자리,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 주님 뜻을 구하고 따르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용납하고 인내하는 자리에 부단히 있으므로 말씀을 친히 살아내신 주님을 뒤따라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일들이 늘어가는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살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자라가며 성숙해지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현안을 감당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향해 어떤 것을 살피고 나누어야 할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함께 해 나가야 할지, 급변하는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 믿음을 어떻게 더 굳건히 하며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복된 교회로 자라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안타까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니골라 당에서 이세벨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앞서 발람의 길과 니골라 당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행음했던, 즉 교묘히 말씀을 벗어나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버가모 교회와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버가모 교회와 달리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듯이 이전에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깨우치셨으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적당히 타협했던 것들, 세상 가치를 따랐던 것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고 행해왔던 관습과 전통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했던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고쳐야 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고쳐서 새롭게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여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깨우치시고 밝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뿐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해온다는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그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만약 죄를 따라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면 이렇게 미리 굳이 알려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미리 경고하시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무서운 심판으로 행위대로 갚겠다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또한 오늘 우리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잠언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연약하고 미련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다 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인지하지 않은 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신 자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했을 때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외적인 모습이 순수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구나, 이에게 기름을 부으면 되겠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정작 중요한 판단, 선택, 결정은 뭘 근거로 하느냐? 자기 안목을 따라서, 자기 경험을 따라서, 자기 가치를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좌지우지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안타까이 책망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신행불일치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달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자라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졌는지 모르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우를 범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세벨이 뭘까? 그것을 용납한다는 의미가 뭘까? 굉장히 어렵고 신비하고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사무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주님 믿고 주님 말씀 따라 행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가치대로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우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말해보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이세벨의 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말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 곧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강권하며 결론 짓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자라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자라가는 만큼 뭐가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부각되어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의지 가지고 주님 닮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이 말씀이 당연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알죠. 언제라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너무나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면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님께서 계시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좌정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 마음 중심을 지켜주시면 언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25절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내 의지와 결단으로 굳게 잡는 것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마음 성전 삼으시고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께서 이런 상황, 이런 사건, 이런 환경,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간구함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뭐만 보면 되느냐?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만 보면 끝납니다.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칭찬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이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다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면 그냥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좌정해 주시면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다스려 주시면 말씀에서 벗어남 없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겉으로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26절 27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러하시듯 우리 삶만 아니라 만국까지도 주와 함께 다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나와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일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새벽별입니다. 이제 아침이 환히 밝아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새벽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벽별과 같이 우리의 힘겹고 문제 많고 어려운 어둠 한가운데서도 밝히 빛나게 하시는 복된 삶, 또한 나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어두운 현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인해 환한 새아침이 밝아옴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주와 함께 환하고 밝고 복된 날을 살아가게 됨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간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 별을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피시고 함께 하시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 입에 날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켜보시고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 성전에 그 주님 모시기를 부단히 힘쓰는지 아닌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이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내게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믿음과 사랑과 인격과 영혼과 삶의 성장이 있는 복된 사람으로 어두운 현실에서도 환히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복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도 사랑과 믿음이 풍성해지고 또 인내가 더 많아졌는지 모르나 또 우리의 삶과 인격이 조금 더 성숙하고 자라났는지 모르나 그만큼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갔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 아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부단히 모시고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주님 계시기에 나의 마음 거룩한 성전 삼고 주님 계시기에 자연히 우리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또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런 우리를 통해 참으로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 이 어둠이 끝이 아니라 지금 여명이 동터오고 있고 하나님이 환하게 밝게 행하게 하시는 그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나도 남도 분명히 알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